한번 그 이게 한 두 행씩 끊어갖고 한번 읽어보고 한번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두 행씩 읽겠습니다. 와 이크루 엘 아도나이 와 요무르 안나 아도나이. 와 이크루 엘 아도나이 와 요무르 안나 아도나이. 알라 노브다 분 네페시 하 이시 하체 웨 알 티텐 알레누 담 나키. 알라 노브다 웨 네페시 하이시 하제 웨 알티텐 알레누 담 나키. 키 아타 아도나이 카 아쉐르 하파츠타 아시타. 키 아타 아도나이 카 아쉐르 하파츠타 아시타. 마지막에만 다시 키 아타 아도나이 카 아쉐르 하파츠타 아시타. 키 아타 아도나이 카 아쉐르 하파츠타 아시타. 이제 다 해보겠습니다. 와 이크루 엘 아도나이 와 요무르 안나 아도나이 알나 노브다 분 네페시 하 이시하체 웨 알티텐 알레누 담 나키 키 아타 아도나이 카 아쉐르 하파츠타 아시타. 와 이크루 엘 아도나이 와 요무르 안나 아도나이 알나 노브다 베 에페시 하이시 하테 베 알티텐 알레누 담 나키 키 아타 아도나이 카 아쉐르 하파스타 아시타.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아주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14절 이제 보시면 시작 보시면 와 이크루가 있죠. 자, 원형 찾아보시면 이것도 역시 가운데 3개 남기면 된다고 그랬죠. 접도 빼고 요도 빼고 끝에 빼고 하면 카라죠. 카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라는 부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카라. 그래서 우리 아이돌 그룹도 카라 있는데 이거 어쩌면은 그것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르다. 그러니까 고요. 이제 미완료 3인칭 이제 복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외쳤다 또는 불렀다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외쳤느냐? 엘 아도나이.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 외쳤다.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는 바로 그 사람의 신지식이랑 연결된다고 그랬죠. 지금 이방 선원들이 앞에서는 처음 엘로힘 했다가 하나님 했다가 하엘로힘 했다가 지금 아도나이 나왔어요. 지금 여호와라는 이름, 그러니까 개인 하나님의 고유명사를 지금 그 하나님에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선원들이 지금은 막연하게 하고 있지 않고 지금까지 이제 자신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요나를 살려주려고 했는데 살려주는 것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폭풍에 의해서 요나를 죽이지 않고는 절대 갈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특정한 신에게 드디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부릅니다. 그래서 와이크루 엘 아도나임은 여호와께 그들이 외쳤다. 그리고 와요무르 그리고 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안나라는 게 있습니다. 안나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안나. 그거는 70페이지 가서 강의한 70페이지 가서 보시면 딱 가운데 정도에 보시면 안나 나오죠. 감탄사가 있어요. 이 감탄사는 하나가 아니라 감탄사가 2개가 합쳐진 거예요.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이 감탄사는 감탄사 아흐. 한번 따라해 보시고 아흐. 우리 저 막내 태어나가지고 하는데 이제 100일 좀 넘고 몇 달 되나? 근데 이 애들 보면 자기 좀 약간 불편하면 아흐 이렇게 많이 이 아빠한테 괴롭힘을 많이 당해서 내가 좀 개 흔들고 막 이러면 이제 얘가 아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아흐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죠. 아흐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라는 이제 제발 뭐 이런 뜻을 가지는 겁니다. 2개가 합쳐서 안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감탄사 중에서 제일 강한 감탄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몇 번 안 나오죠. 거기 제가 강의 안에 찾아놓은 그게 성경에 나오는 전부예요. 구약 1500페이지에서 그 횟수가 정확히 한 10번 가까이 되나요? 바로 그 정도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되고요. 재밌는 게 성경에서 그 딱 창세기 50장 17절하고 32장 31절 딱 빼놓고는 기타 성경의 용례에서 항상 안나 할 때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문구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에 찬
시인이나 시편의 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정말 가장 깊은 좌절 속에서 드리는 기도 시작이 안나 이렇게 그래서 안나 아도나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딱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간구하실 때 있으면 히브리어 배우신 김에 안나 아도나이 딱 하시면 예, 아주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실 거예요. 소리만 듣고도 예, 그렇게 돼서 굉장히 하고요. 그 성경에 딱 그 나머지 케이스도 출애굽 32장 31절 같은 경우도 제 박사 논문에 썼던 이제 부분인데 여기서도 뭐 바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안 따라 나오지만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 결국 거의 전부는 이 감탄사는 결국 하나님에게 엄청나게 큰 부탁이나 간구가 필요할 때 이제 이 문구가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예, 이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 이 감탄사가 이 짧은 요나서에 2번 나온다는 거죠. 총 4장이 어디 나오냐? 4장 2절에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오른쪽 페이지 71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71페이지 제가 1장 14절하고 4장 2절 대비시켜놨죠. 특히 회색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4절 거 보시면 키 아타 아도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네, 제가 4장 2절에 갑자기 제가 써놓으면서 이상 제가 어제도 예습을 열심히 했는데 예, 화면에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 만들면서 진짜 중요한 걸 빼놨군요. 예, 화면에 보시면 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첫 줄부터 바 이트팔렐 예, 바 이트팔렐 이트팔렐은 이제 팔랄은 기도하다, 이트팔렐은 기도하다고요. 그리고 그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엘 아도나이 여호와께 기도했다. 두 번째 줄 읽겠습니다. 엘 아도나이. 세 번째 줄 바 요무르 바 요마르 안나. 그다음 아도나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 이트팔렐 엘 아도나이 바 요마르 안나 아도나이. 네, 이렇게 나오죠. 4장 2절에 보시면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한테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어나겠다고 말하지 아니었네까 라고 할 때 보면 시작이 바로 안나 아도나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방 선원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안나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고요. 4장 2절에서 요나도 이제 자신이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서 버티면서 도망가고 했던 모든 거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그 상황은 절대 안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3장에서 덜컥 용서해 버리시니까 요나가 이제 깊은 좌절에서 빠져서 4장 2절에서 하는 게 뭐냐? 바로 자제 절망에 찬 기도가 바로 안나 아도나이 이렇게. 그래서 이 짧은 요나서에 2번에 걸쳐서 한 번은 이방인이냐고 한 번은 요나가 지금 이 감탄을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여튼 안나 아도나이 되고요. 여러분이 그 요나의 기도와 연결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안나 아도나이 좌절했고 그다음에 알나에서 그러니까 알은 영어로 낫입니다. 낫. 뒤에 어떤 명령형이나 소위 그 간접 명령을 할 때 나올 때 이제 그러니까 간접 명령에서 반대어로 뭐뭐 하지 마소서 이럴 때 알 하고요. 이 뒤에 이제 나라는 그 이제 please가 붙잖아요. 나 그러니까 제발 좀 하지 마소서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노부다인데 노부다는 원형을 우리가 먼저 딱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죠. 원형은 항상 가운데 세 자음 남기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바드는 멸망하다라는 단어. 영어로 perish. 그래서 멸망하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미완령에 눈이 붙으면 이건 항상 1인칭 복수예요. 그리고 끝에 아가 오면 이게 소위 청명이라는 거죠. 미완령에 끝에 아가 붙으면 청명. 그래서 영어로 하면 let us not 구문입니다. 뭐뭐하지 않게 하소서 합니다. 그래서 노부다 하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소서 이런 거죠. 알라 노부다 하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소서. 뭐 때문에 하고 전치사 원래 인이지만 여기서는 계속 뭐뭐 때문에라는 표현으로 계속 쓰고 있죠. 요나에서 뭐뭐 때문에 하고 네페시는 영혼. 그다음 하 이슈아체 그러니까 디스맨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혼 때문에 또는 이제 네페시는 영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목숨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사람의 생명, 목숨.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숨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Ve al titen 알레누 담나키 예, 이렇게 그 되고요. 그래서 알티텐 알레누 담나키라고 했을 때 이 담나키라는 이 표현은 베알부터 했죠. 베알은 역시 알은 낫이라고 그랬죠. 뒤에 명령형 의미를 가진 것에 부정을 할 때 낫이에요. 그리고 알티텐 티텐의 원형은 나탄입니다. 한번 화면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 나탄 주다라는 단어 영어로 give에 해당하는 거죠. 나탄인데 이것은 이제 미완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여러분이 규칙 동사처럼 일단 쓰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뒤에는 하고 여기만 약간 이제 불규칙적인데 이렇게 되고 in 앞부분이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카탈 릭토리잖아요. 완료 미완료가 카탈 릭토리 그대로 가고 이크하고 뒤만 여기 약간 이 형태가 약간 독특한데 그래서 인텐이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자, 누는 아르셔바면 무조건 뒷자음에 동화 들어간다. 그래서 사라지고요. 여기 이제 이중점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텐이 이텐이 됩니다. 제가 발음 교수 이텐 이렇게. 그래서 이텐. 그래서 이제 완료형이나 미완료 읽어보면 나탄, 이텐, 나탄, 이텐. 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인칭이 미완료인데 이티티티에잖아요. 그러니까 이인칭이 되니까 t가 돼갖고 티텐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티텐. 예, 그게 책에 나와 있는 거죠. 알티텐. 그래서 주지 마소서. 그러니까 do not give 하고 주지 마는데 누구에게 주지 마느냐? 알레누 우리의 위에 주지 마소서입니다. 그리고 목적어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죠. 담나케. 담은 피. 이 집사님 대답하신 거죠 지금? 유 목사님 대답하셨나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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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이게 담이 피입니다, 피. 그래서 제가 이제 단어 외울 때 학생들 외우기 좋으라고 피땀. 해서 땀은 피다 이제 이렇게. 예. 근데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이제 뭔 일이 벌어지냐 학생들한테 이제 이거 딱 시험 문제 되면 몇 명의 학생은 땀하면 자신 있게 땀 딱 쓰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게 요령을 가르쳐 주면 이제 요령을 잘못 기억해갖고 이제 땀이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피땀이죠, 피땀. 예수님이 땀을 피처럼 흘리셨다. 이제 그것처럼 이제 피땀이. 그래서 땀은 피고요. 나키는 무죄한이에요, 무죄한. 영어로 innocent. 그래서 담 나키 하면 이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소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무죄한 피라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보시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본문에서 이 무죄한이라는 것이 운명이랑도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시는데 왜 그러냐?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9장 13절 같은 데 보면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이를 이스라엘에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라. 여기서 무죄한 피가 바로 담나케예요.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열왕기 하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 왜 멸망하느냐? 열왕기하 21장 16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이스라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더라.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무죄한 피를 흘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신명기 본문 같은 데서는 어떤 사람이 그 지역에서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죄에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범인이 밝혀지면 무조건 죽이는 거고요. 범인이 안 밝혀질 경우에는 이제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죠. 그래서 이 피가 절대 우리에게서 벌어진 악이 아니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무죄한 자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이 요나서 문구 같은 문구가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성경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출애굽 율법 같은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가르칠 기회가 있었으면 하고요. 성경에 이제 율법의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그 소위 동해 동용법이라고 해서 해를 끼친 것과 동일한 형태의 벌을 준다는 것이 성경법의 정신이고, 사실은 동서고금의 거의 모든 정의의 핵심이 죄에 상응하는 벌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 같은 데 보시면 이런 그 기독교 정신이 아마 제 생각에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연쇄살인범 있잖아요. 처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죽인 거랑 두 사람 죽인 거, 세 사람 죽인 거 틀려요. 미국에서는 한 사람 죽였을 때 그 내리는 이제 벌 있잖아요. 그 30년이다 그러면 5명 죽였으면 곱하기 5 해갖고 150년이. 그 우리나라 사람 같은 건 굉장히 웃기잖아요. 누가 150년 살 동안 있겠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실제 법을 그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그 사람이 모범수로 살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150년부터 거슬러서 내려와요. 네. 그래서 자기가 사는 동안 죄값을 못 씻으면 그 사람은 못 풀려나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정의로운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한국의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사법 정의가 이제 무너진 거죠. 그래서 뭐 우리 금융 쪽 사고 치면 한 300억 횡령한 사람 딱 잡히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돈 없다고 그러면 살면 끝나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그 돈 문제를 300억의 책임을 지는데 해결하는 게 기간이 300일인가 뭐가 있어요. 그 노동 죄 때문에 짓는 노동,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러면 300억인데 만약 300일 안에 그걸 해결해야 된다. 근데 300억을 횡령했어요. 돌려줄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일당을 계산한 거거든요. 그럼 일당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300으로 해서는 일당이 1억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래서 이 사람이 일당은 뭐로 정해지느냐? 자기가 사고 친 액수만큼이에요. 그래서 비싸주고 싶으면 사고를 대통 치시면 일당 엄청나게, 국내에서 제일 비싼 사람 되는 거죠. 이건희 회장도 감당하지 못할 이 일당을 받을 수가 있는 게 한국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절대 이런 식으로 안 해요. 그 일당은 딱 그 사람이 노동력으로 정해진 거는 시간당 얼마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300억 했다. 내가 못 갚았다면 300억 갚을 때까지 형을 그만큼 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돈을 300억을 토해내든지 아니면 300억 다 할 때까지 일당으로 계산해서 그 연수를 살든지.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회복하려면 뭐예요? 응분의 책임을 지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한국은 비기독교적이고, 그것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사회 정의를 망가뜨리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저쪽 이슬람법처럼 자꾸 하는 거죠. 그 홍보도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나쁜 점, 그 다음에 이슬람의 종교를 오명을 씌우는데 사실 이걸 써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슬람의 이슬람 생각하는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의 법입니다. 성경의 법이고, 이 성경의 법은 이것이 우리들이 나중에 제가 율법을 제대로 가르칠 시간이 있어서 꼭 설명하고 싶은데, 절대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닌 거죠. 세상 정의의 모든 것의 대원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바로 여기에서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 가감되는 거죠.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벌을 주실 때가 있고요. 때때로는 인과응보보다 낮은 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인과응보를 넘어설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죄의 관계에 있어서 벌어지는 죄가 천륜을 어길 때. 그래서 일례로 부모를 때린 자.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얼굴 때렸다 그러면 그 죄인도 얼굴 맞고 인과응보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죽여요. 왜냐하면 그거는 부모를 때렸을 때는 이거는 죄가 더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죽였는데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거죠. 실수로 죽거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도피성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살 수 있는 길을 줘요. 그래서 성경의 율법을 우리가 자꾸 이제 신약과 구약을 비교하면서 율법과 복음을 대비시키는 거는 율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절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말씀하시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이 폐하러 오지 않고 완성하러 왔느냐? 구약의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면 깨닫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강제하거나 테스트해 보려고 주신 법이 아니에요. 율법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고자 하는 거. 그것을 말로 풀어놓은 것이 바로 율법이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물리법칙에 영향받잖아요. 내가 중력이 있으면 중력의 법칙에 맞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력을 벗어날 수 없죠. 어떤 사람이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는 거부한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는 질서인 물리법칙인 중력도 거부한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분 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무시하고 사시라고 말하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오늘부터 이제 무시한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거 해서 아파트 20층 올라가서 중력을 무시한다고 이렇게 탁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뭐 다음은 다 여러분 아시죠? 그 세계적으로 옛날에 유명한 명화 중에 그 창이라는 영화인가? 그 옛날에 유명한 거 있죠. 예수님을 찔렀던 그 창찔 롱기누스가 그 영화가 뭔가 하여튼 그 보면 그 예수님 당시 이야기 중에 그 어떤 그 당시 마법사가 있어요. 마법사가 이제 자기는 이제 진짜 자기가 마술, 그러니까 마법의 능력이 있다고 점점 착각하는 거죠. 광기에 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하는 것이 자기가 진짜 마법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스스로를 죽이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탑에 딱 하고 거기서 자기가 난다고 모든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어서 딱 뛰어내는데 결과는 이제 땅에 떨어져서 죽는 거죠. 네. 그 영화의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인데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질서를 어기는 건 바보예요. 똑같은 거죠. 어떤 분이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이제 어느 구약자가 설명하면서 내가 중력을 어기면 중력의 법칙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지는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내가 율법을 깨고자 하면 율법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하신 일을 이해하실 때는 바로 율법이 뭐냐부터 이해하시고 거기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해야지 우리가 자유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자유가 진짜 뭐냐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번 여러분 그 유명한 본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 보시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쪽 있죠. 예, 여기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가면 이렇게 말씀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저를 진짜로 신자로 만들고 저를 신학으로 인도한 구절인데 왜 이렇게 됐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잘 믿었고 제가 감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스스로 이성적이라고 믿었지만 하여튼 뭐 잘 믿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도 하여튼 캠프파이어만 하면 수행 가서 제일 많이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이러다가 딱 대학교 가는데 그때 이제 책들을 쭉 읽으면서 인문학 책들 읽으면서 아무래도 기독교 신앙 믿을 수 없겠다 생각을 했어요. 특히 노아홍수나 막 이런 거에 대한 뭐 그 고대 근동의 문헌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책들도 있잖아요. 노아홍수는 길가메시에서 다시 이런 고대 근동 문헌 뵙겠다. 그러니까 성경이 다 가짜 같아요. 안 뵙겠다고 집에 선언하고 이제 그러고 자유를 누리자 하는 게 이제 대학교 딱 가고 이제 술 마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방법이 뭐냐면 이제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 교훈이 이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그 독수리상 있고 이제 거기 아래서 술 먹으려면 거기서 동창회 모이면 전부 거기서 모이는 거예요. 술 먹으러 딱 친구들 기다리고 있는데 항상 독수리상 안에 딱 이게 써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제 가슴에 남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하나님을 내가 이제 버렸고 내가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자유를 누린다는 건 뭐냐? 어떤 것으로 더 벗어나는 게 자유잖아요.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이 본문에 보면 꼭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하면 자유롭게 된다. 제가 그 당시 추구했던 상관이요. 반대인 거죠. 나는 나를 그동안 얽매였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내가 자유롭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말씀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자유로운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술 먹으러 가면서도 항상 찝찝했고 술 마시면서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면서 점점 들어되는 거죠. 도대체 내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건 자유인가? 아니면 뭔가. 그래서 그게 막 남다가 한번 된통 사고 치고 술을 딱 이제 끊게 되는 있었고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딱 그 여러 가지 준비하셔서 결국적으로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구약을 하게 됐고 율법에 대해서 진짜를 깨닫고 나서 딱 어떻게 뭐냐면 이 말씀이 진짜 진리라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인의 진짜로 자유로운 방법은 뭐냐?
내가 하나님에 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거죠. 온전히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죠. 마치 뭐 같은 거냐면 내가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내가 중력의 법칙을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에 맞춰서. 만약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만약 중력의 법칙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주선에 있는 것처럼 떠다니잖아요. 음식 하나 물 하나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는 중력의 법칙 해서 땅에 붙어 있고 물은 항상 아래로 오르고 이런 것이 작동하니까 그걸 이해한 상태에서 편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중력의 법칙을 잘 연구하고 이해하다 보면 뭡니까? 비행기도 날라요. 비행기는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중력의 법칙에 완전히 적응한 게 사실 비행기예요. 이 비행기는 그 중력과 중력에 대한 그 반발하는, 그러니까 중력의 역속 그 틀 속에서 그 공기가 이렇게 되는 양력의 조화가 결국 비행기를 나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 내가 이 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중력을 이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짜 자유로운 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완전히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한 게 이렇게 깨닫고 점점 신학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하나님이 점점 사랑스러워질수록 제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 정말 자유로워져요. 제가 어느 순간에 매 순간 저에게 지금 특히 작년, 금년 엄청나게 많이 제가 판단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늘도 그렇고 근데 그 모든 판단할 때 편하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가 점점 더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는 상황에서 방법 간단한 거죠. 그냥 판단들이 쭉 의사결정 사항들이 쭉 들어오는데 자동으로 되는 거죠. 내 소명이 뭐냐 1번, 2번, 3번 딱 이해한 상태에서 이거는 내가 1번 소명을 해야 되니까 하고 어떤 거는 2번 소명이랑은 부합하는 것 같지만 1번 소명이랑 충돌하니까 이건 내가 거부하고 모든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한 건 제 인생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그리고 작년, 금년 너무 편한 거예요. 저는 그것이 결국 우리들의 그 삶에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제가 너무 인과응보에서 멀리 갔는데 여러분이 그 무제한피해 그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법 같은 것에서 제일 정말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좀 율법적 정의, 진짜 기독교인 사법 관련자들이나 또는 입법 관련자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을 이 나라의 법에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교통정리가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과응보가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인과응보가 좋은 게 한 가지만 더 딱 말 나오기만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인과응보가 고대 시대 없었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과응보가 없으면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또 자기는 법 위에 군림하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 아주 작은 잘못, 빵 하나 훔쳤을 때 19년 동안 살게 하는 식으로 장발장이 하죠.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사실은 더 큰 거를 나라의 국고를 다 털어먹어도 자기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딱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 간에 모든 걸 딱 통제해버리는 것이 뭐냐. 인과응보에 신분과를 막론하고 자기 잘못해서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이 딱 그 우리나라에 좀 들어왔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의 소원이고 하여튼 그래서 이 담나키가 이제 무제한피 했을 때 무제한피를 하면 무제한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흘린 사람이 그 무제한피의 죄값을 자기가 담당해야지만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적 법칙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이방선원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 이방선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도 몰라요. 근데 이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거죠. 바로 그냥 지금 요나를 자기네들은 솔직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요나 때문에 자기네들 죽을 판이니까 차라리 자기네들 살기 위해서 요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안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득이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죽여야만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죽이자라고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어떻게 합니까? 아주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공손한 거죠. 공손하고 조심스러워요.
이 사람의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키가 요나스의 굉장히 핵심적인 구절 하나입니다. 저희 한번 읽어보죠. 네, 키 아타 아도나이 카 아쉐르 하파츠타 아시타. 다시 한번 키 아타 아도나이 카 아쉐르 하파츠타 아시타.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그런 기도하는 게 뭐냐? 키. 왜냐면 하고요. 여기서 아도나이는 여호와라는 거는 이제 호격입니다. 호격. 부릅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 분석하실 때는 빼시면 돼요. 여호와여 하고 아타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노란색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 노란색 부분을 가로치세요. 가로치시면 어떻게 되느냐? 문장은 뭐밖에 안 남냐면 아타 아시타에 제일 끝에 있는 당신은 하신다라는 겁니다. 당신은 행하신다. 맞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행동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이방선원들이 말하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할 때 카 아쉐르 하파츠타입니다. 카 아쉐르는 뭐뭐대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카 아쉐르는 여러분 그 전치사 크랑 아쉐르가 합쳐진 형태인 거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합쳐갖고 그냥 뭐뭐대로 영어로 하면 as like 정도 되고요. 뭐뭐대로고 핫바츠타가 나옵니다. 핫바츠타는 원형은 핫바츠 동사는 예, 핫바츠 또는 아마 이게 상태 동사라 아마 핫페츠라고 예, 제가 모음을 하지 않네요. 아마 핫페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당신은 기뻐하다는 핫페츠는 기뻐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끝에 타가 왔어요. 그러니까 완료형 타에서 당신은 기뻐한다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카쉘이랑 걸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됐고요. 이제 그거랑 나머지 문장을 합치면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행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이방선원들이 말하고요.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이 핫바츠라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혹시 헵시바라는 거 아시나요? 헵시바 뭐 찬송가 많이 하잖아요. 이사야에 나오는 건데 이 헵시바가 사실 황당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말에서 도대체 왜 헵시바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헵시바는 뭐냐면 이 핫바츠의 명사형 그래서 헤페츠라는 단어가 이 기쁨이에요. joy.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나의 기쁨하면 히브리어로 하프찌가 됩니다. 한번 읽어보죠. 하프찌. 하프찌 하면 my joy. 나의 기쁨이고요. 그 다음에 바흐 뒤가 오는 건 바흐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죠. 바흐. 그래서 하프츠 바흐예요. 한번 읽어봐. 다시 한번 하프츠 바흐. 그리고 이거는 바흐는 in her.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 My joy is in her. 그래서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이건데 이때 그녀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선언으로 이제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이제 이름을 새로 주신다는 거죠. 그 이사에서 혹시 구절 딱 아시나요? 이사에서 30몇 장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아니군요. 62장 4절. 저를 말하는 걸 잘난 척하기 위해서 실수. 네, 거기 보시면 66장 4절이네요. 네, 거기 보시면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그래서 헵시바가 너를 여호와가 너를 기뻐하신다. 그다음에 뷸라가 너는 결혼한 여자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프츠바흐가 어떻게 해갖고 헵시바가 되어버려서 굉장히 황당한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김승환 목사님이랑 이제 출판사를 하고자 할 때 히브리어 살려서 하프츠바흐 하고 싶었는데 발음이 좀 출판사 이름으로 굉장히 하고 황당할 것 같아서 눈물을 먹고 제가 포기했던 이름입니다. 그 헵시바하게는 구약학자로서 자존심이 상하고. 네, 그렇죠. 해도 되는데? 예? 좀 보세요.